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목사님, 네. 참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왜요? 최근에 그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네. 경기 침체와 계속되는 취업 불안으로 무속신앙을 의지하는 청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젊은이들이 네. 무속인을 많이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삶에 안정이 없고 불안감을 그렇죠. 느끼니까. 네. 근데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미래를 예측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고 해서 금방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네. 분별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무속신앙의 유혹과 죄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더욱더 단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은 무속인의 아들에서 믿음으로 거듭나 전도자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가치와 평안을 찾으신 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철저한 우상숭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에 이어서 2대째 무속인으로 살아오셨고 피리와 장구 등 국악기를 연주하셨던 아버지 역시 무속신앙의 열심이었습니다. 지역에서 유명했던 무속인 가정으로 교회와는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이런 저희 가정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셨던 주님께서 뜨거운 전도자를 보내주셨고 어머니로부터 여자 형제들을 순차적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영화로운 꿈만 꿔왔던 저조차 군 복무 시절에 주님을 만나고 놀랍게 변화되었는데요. 깊고 넓은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후 대학 캠퍼스에서 뜨겁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또 목회자가 되어 국내의 작은 교회를 개척해 오랜 시간 섬겼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중국 선교지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무속인의 아들로 우상숭배와 세상 성공만을 쫓아 살던 저를 복음 전도자로 새롭게 하신 놀라운 주님의 계획, 오늘 진솔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네, 정말 무속인의 아들에서 이제는 주님의 아들로 정말로 인생을 새롭게 변화하신 분입니다. 이창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니, 저희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추방당하셨다는 또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 뭐 무시무시한 얘기네. 그러니까요. 추방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네. 사연인가요? 예, 한국에서 목회를 10년 하다가 캠퍼스 시절에 해외 선교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가 네. 이제 목회 10년을 마무리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중국을 열어주시고 네. 또 중국에 가서 직장 따라온 한인들을 중심으로 한인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중국 선교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중국의 영혼들을 또 구제하면서 선교를 해왔는데 요즘 이제 기독교 여러 가지 중국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네.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한 상황 때문에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 작년 9월 말에 추방당해 지금 현재 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12년 동안 사역을 해오시다가 네. 최근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된 거네요. 네. 중국에서 최근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비자발적 철수라고 하는데 네. 중국 정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다 추방하고 비자를 연장 안 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강제 추방당하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주변에. 네. 이제 우리 목사님은 저희가 알기로는 예. 뭐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주 깊은 뿌리가 정말 박혀 있는 예. 무속인의 가정에서 자라셨고 그렇게 살아오시다가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예. 목사님의 성장 배경 예.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자라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먼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태어나기는 서울 암사동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어렸을 때 인천 부평
부계동에서 자라났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가 만신이고 또 저희 어머니가 25년 동안 무당 생활로 2대째 무당의 가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님은 이제 피리를 부시면서 국악을 다루시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굿을 다니시고 또 무속일을 하셨던 참 특별한 가정이었죠. 그런 가운데 또 어머니는 낮에는 이제 점을 치시면서 또 점쟁이로 또 아버지는 피리쟁이로 또 어머니는 무당으로 이렇게 저희 집 별명이 무당 가정이요, 점쟁이 집이요, 네. 피리쟁이 집이요. 그 동네에서는 아주 유일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누나와 여동생이 있는데 이제 누나가 3대째 무당이 된다라고 어느 점쟁이가 점을 쳤던 참으로 네. 우상을 섬기는 마귀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태어나 보니까 이미 나는 그렇게 그렇죠. 무속인의 그런 배경 예.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뭐 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셨네요. 예, 맞습니다. 네. 동네에서 그 무속인인 어머님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예. 좀 그런 가정이다 보니 예. 주변에서 놀림을 받거나 또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좀 종종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무속의 일을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한옥집 140평에 살 정도로 큰 집을 살고 여유 있게 살았지만 저희 형제들은 늘 무속의 자녀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비판과 질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 마음속에 깊은 그 일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자라났죠.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다 알잖아요, 동네에서. 예. 뭐,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무당집의 아이들, 뭐, 누구네 집, 이렇게 다 별명을 부르고 사람들이 아니까.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른 데는 전도를 해도, 예. 예를 들어서 목사님 어린 시절에 창수야 나랑 교회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친구들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다 아니까. 예. 그래서 전도를 받을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전도를 받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동네에서 유일한 그 무당집이었고 또 그 동네에 부계동 장로교회 현 송내 사랑의 교회지만 다른 집은 다 전도를 해도 저희 집은 딱 빼놓고 전도를 하고 저는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정말 전도를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가정 형편, 그런 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목사님이 되시고 처음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듣게 되시는지 그 가정에. 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우리 무당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먼저 우리 무당이었던 우리 어머니가 네. 큰 병을 앓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네. 예, 그래서 몸이 아프게 되었고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어서 우리 어머니가 용한 무당으로 불철주야 굿을 다녔는데 본인이 아프니까 사람들이 어머니를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 일 때문에 괴로워서 갖은 병을 다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다녔지만 치료하지 못했고 또 귀에 안 들리는 원인을 찾았지만 결국 원인을 찾지 못하고 하루 이틀 그렇게 죽지 못해 어머니가 괴로워하고 있는 중에 그 부계동 장로교회 김영숙 권사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네. 바로 이 무당의 가정을 전도하라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 그분은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시고 그 교회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하시는 유명한 분인데 네. 네. 그분이 저희 가정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야, 제대로 만난 거다, 진짜. 그러게요. 이거 들어보니까. 사실 권사와 무당이 대화할 상대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네. 저희 어머니의 몸을 아프게 하셔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병을 누가 고쳐줄 수 없느냐, 어디 좋은 데 없느냐. 그러다가 권사님이 오자 바로 그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난 너무 아파서 괴롭다. 귀가 안 들려서 괴롭다. 그 얘기를 들은 김영숙 권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권사님, 아주머니가 졌던 죄를 다 회개하시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는 그 말에
어머니가 귀가 좀 열리셨는지 그럼 내가 나야 예수 믿으면 되냐고 해서 그때부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프고 절박했기 때문에 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믿음은 없었지만 그렇죠. 그 복음을 듣고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면 예수 믿겠다. 예. 야, 근데 그 너무나 유명한 무당이셨는데 예. 그러게요. 그 쉽지 않았을 텐데. 예. 그리고 또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또 그때부터 다 없애기 예, 시작하셨다고. 무당일 하던 모든 무당의 도구들 또 심지어는 신당 차려놓은 그 부처의 목까지 삽으로 다 쳐서 네. 다 뒤뜰에 묻어놓고 네. 그리고 어허.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몸의 질병을 통하여 두 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궁금한 거는 정말 예.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셨어요. 예. 평생 무당하시던 그 어머니와 어머니 때부터 해오던 무당의 일을 그만두고 나가셨는데 예. 정말 나가셔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고침을 받으셨느냐? 그게 다들 궁금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게 얼른 고침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것은 아직 어머니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 예. 병 낫고자 나가긴 했지만 진정한 믿음이 들어가려면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머니 교회 나가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랬더니 아직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서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의지가 강하신 분이고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네. 또 그 복음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정말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직은 내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예. 이 며칠 나간 거 가지고 내 병이 고쳐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어머니는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이었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럼 아드님 입장에서는 예.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예.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머니가 어떤 정말 너무나 그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고통하니까 네. 본인이 어떤 절대자에게 의지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 네. 그건 저는 뭐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저하고는 관계없이 네. 어머니 입장에서 네. 그런 그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이미 목사님도 나이가 많이 좀 어느 정도 다 성장을 하실 때였죠? 그럼요. 예, 예. 어. 23, 4 네. 됐을 때는. 그러니까 다 판단하실 수 있는 예. 나이죠. 네, 저희가 듣기로는 그 권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을 시작으로 예. 누님하고 여동생까지 다 전도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 권사님은 정말 전도자의 모범이셨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교회로 인도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 누나와 여동생이 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얼마나 이 무당 딸들이 마음이 강박한지 그 권사님이 오시면 누나는 물 갖다가 껴지고 또 여동생은 소금 갖다 껴지면서 핍박하면서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쨌든 간에 교회를 먼저 나가셨는데 예. 그 따님이셨던 목사님에게 누나와 여동생이지만 따님들이 어머니가 교회를 선택했는데 따님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오시는 분을 반대했던 이유는 뭘까요? 워낙 가지고 있던 집안의 무속적인 그런 네. 신앙인데 네. 어머니는 질병 때문에 그걸 고침받기 위해서 나갔지만 네. 본인들에게는 아직도 그런 미신과 우상과 불교의 그 마음과 사상들이 지배하고 있어서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반발심으로 그렇게 행동을 그럼 실제로 핍박하지 이렇게 않는. 전도하러 오시는 그 권사님한테 뭐 정말 말도 행동도 좀 예, 못되게 그렇죠. 하고 그러셨나 봐요? 예, 그렇죠. 굉장히 많이 핍박하고 어느 날 한 번은 이렇게 툇마루에 앉으셔서 우시면서 그 권사님이 네. 정말 영혼을 향하여 우시는 거죠. 그 구원받기 위하여. 도대체 어른의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반대만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보이거나 내게 느끼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 거 아니냐.
아무것도 없는 허상을 내가 뭘 믿으냐. 음. 그래서 그 권사님이 좋다. 그럼 하나님 만나러 가자. 해서 82년도 여름에 그 교회 성도들과 또 어머니와 또 그 권사님과 우리 누나와 함께 그 기도원이라는 데를 올라갔습니다. 이야, 오. 이거 무슨 갈멜산의 전투 같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 가서 기도원에 가서 처음 예배를 드리셨을 거 예, 아니에요. 예, 예, 예. 거부감이라든지 좀 이렇게 그런 마음들은 없으셨을까요? 예, 산에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손을 흔들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외치고 아니 웬 여자들이 이 밤에 이렇게 산에 많이 모여있어. 다 미친 네. 여자들 아니야? 네. 누나가 그냥 역겨움 속에 뛰어내려가고 싶었지만 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참았습니다. 네. 그날 밤을 자는데 또 새벽이 되니까 또 새벽 기도해야 된다고 다 불러내니까 억지로 눈을 비비면서 뒤에 억지로 앉아있다가 앞에서 전도사님이 찬송을 인도하는 중에 갑자기 성령이 우리 무당 딸인 우리 누나에게 임하사 어허. 갑자기 두 손을 들게 되니만 할렐루야 소리를 외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기 몸 전체를 흐르는 뜨거운 그 보혈의 환상을 보고 거기서 누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야. 은사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기서 체험하고 나서 3박 4일 동안을 울며 금식하며 내려와서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는 무당 딸이었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 믿고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네.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 만나러 가자 그러더니 정말 만나고 제대로 오셨어요. 만나고 오셨네. 네. 누님이. 오. 그러면 그 또 하나의 그 여동생. 예, 예. 누님은 됐는데 여동생 얘기는 지금 안 나와서 어떻게 예. 됐어요, 여동생은요? 여동생이 보니까 언니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예수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렇죠. 내가 그 정체를 밝혀야 되겠다. 나도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서 그해 여름에 연장 부흥회가 있어서 함께 올라갔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목사님이 자 기도합시다 하는 순간에 여동생이 이상한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갑자기 이 아이가 이 여동생이 아버지 소리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옆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한없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환상이 보게 된 지옥의 환상을 그 딸이 보게 된 것이죠. 네네. 그러면서 거기서 언니가 받았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과 은사를 이 여동생이 받게 되었고 네. 그래서 두 자매가 손을 붙잡고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3박 4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산을 내려와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루아침에 무당 딸들이 네. 전도자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동네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누님은 예를 들어서 어머니 뒤를 이어서 무당을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그쪽에 깊어진 사람인데 예. 그 딸들이 다 변해서 전도하고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의 반응도 엄청났을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그 교회가 다 소란이 일어났고요. 어허. 그 동네에서 막 놀라운 일들로 아마 저희 가정이 큰 소동이 벌어지는 역사들이 그 부계동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야. 그 좁은 동네에서 뭐 금방 그런 소문이 막 났을 텐데 그렇죠. 지금 가족 구성원이 어머니 먼저 교회 나가시고 큰 따님 그다음에 이제 여동생 예, 예. 작은 따님 예. 이제 남은 게 남자 둘이에요. 아들 그래서 하나, 아들 하나. 아버님은 어떻게 되시죠? 아버님이 지금 아직 얘기가 안 나오는데요. 아버지는 피리를 부시면서 네. 국악 회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극심하게 반대하셨어요. 아버지가 상대하시는 사람들이 주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무당 또 절간의 스님 또 이런 국악의 같은 계통인데 내가 피리 불어서 입술이 터져가면서 너희들을 먹여 살렸지 하나님이 밥을 주냐 쌀을 주냐 너희 당장 가서 예수 믿지 않겠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찔러 죽이겠다. 칼 들고 밤마다 식칼 들고 와서 우리 형제의 가족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성경책이란 성경책은 전부 다 갖다 불사르는 그야말로 엄청난 생명 걸고 예수를 믿는 그런 영적 전쟁이 바로 저희 가정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버님이 원래 좀 성격이 그렇게 좀 그 주도적이시고 그러신 완고하신 분이셨어요. 예, 불같으시죠. 네. 그리고 다 상대하는 업이 다 우상, 무상, 우상들, 미신들 이런 계통인데 네. 자기 아내와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면 아버지로서는 크게
상처를 받으신 그러니까 거죠. 정말 영적 그렇죠. 전쟁이 날마다 매일같이 그렇죠. 아버지는 정말 핍박하고 그걸 막으시고 예. 이제 어머니와 두 따님은 정말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예. 또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 안에서 부딪히는 갈등 이런 예. 것들이 굉장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누나와 여동생 분께서 정말 뜨거운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전도하셨다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 남동생, 예. 오빠가 있잖아요. 예, 예. 얼마나 열심히 또 전도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복음을- 이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많이 좀 이렇게 좀 전해 주셨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저희 집은 이제 무당 가정으로,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어요. 특별히 축구를 좋아해서 초등학교 때는 축구 선수가 되는 꿈을 가졌고, 또 고등학교 되니까 부평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꿈이 또 바뀌어서 권투로 세계 챔피언이 되겠다고 공부 안 하고 맨날 도장에 다니면습니다. 네. 근데 어머니가 고3 때 강제적으로 말려서 운동은 못하게 되었고 공부했지만 네. 이제 제대로 못 들어가고 삼수해서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꿈이 세 번째 장군으로 되겠다는 꿈으로 바뀌었죠. 네네. 육사에서도 축구 대표 선수 생도로 모든 선배들과 장교들의 어떤 귀염을 받았고 그러나 육사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종교를 의무적으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네. 천주교, 불교, 기독교. 그러나 저는 우리 집이 무속의 가정이고 부처가 우리 집에 골방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불교를 선택해서 매 일요일마다 법회에 참석하고 네. 4월 초파일에는 제가 수계를 받고 법명이 독일로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이제 뭐 예수님을 전도하면 저는 믿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원치 않은 일로 육사에서 도중에 나오게 되었고 네. 그리고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자살의 꿈도 가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지 못해 이제 사병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우리 가정이 이상해진 거예요. 휴가 나와서 보니까 여동생 방에 무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독자가 걸려. 아니 우리 집이 무당집인데 막 충격이죠, 그거는. 막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참 의아해하는데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누나 여동생이 저를 가만 놔두지 않더라고요. 네네. 저한테 와서 창수야 예수 믿으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저의 자존심이 죽지 않아서 저는 그것을 이런 지하에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이 핍박하고 거부하셨는데 목사님이 지금 되셨단 말이에요. 뭔가 좀 어떠한 커다란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빨리 듣고 싶어요, 그 그러니까요. 얘기를.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신 거예요? 예, 결국 누나와 여동생이 휴가 나온 기간 동안에 전도했지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복귀했는데 제대가 4개월 남겨놓은 그 완고참으로서 군에서 팀 스프리트 훈련이라고 하는 한미연합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부분의 많은 병력들이 그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동했는데 저는 완고참이라 잔류로 남게 되었고 각 소대 몇 명들을 다 우리 소대에다 대기시켰습니다. 그때 제 옆에는 전축이 하나 있었는데 늘 듣느니 조용필 노래였어요. 제 별명이 군대에 있을 때 이용필이었습니다. 목소리를 가성을 내면 조용필 목소리와 비슷한 목소리가 나서 늘 듣느니 조용필 노래와 팝송을 주로 들었는데 네. 그런데 갑자기 대기하는 중에 갑자기 나도 모르게 기독교 방송이 한번 듣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갑자기요. 저는 한 번도 기독교 방송 찬양과 설교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네. 그들이 무슨 얘기하는가 어떤 호기심도 없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렇게 들어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나와 여동생,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사정없이 중보기도 하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변화되기 위하여. 그 중보기도의 역사의 힘이 제 마음을 움직여서 기독교 방송을 듣게 되었고 그때 방송을 딱 틀으니까 그때 저녁 8시 하는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 간증 방송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고은아 권사님과 민창기 권사님이 네. 사회를 인도하시면서 들어보니까 설교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무슨 사람 이야기예요. 깡패가 변해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정말 질병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고침받고 하는 그런 얘기가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그 다음날 1시 하는 재방송도 듣게 되었고 점점 제가 깊이 흥미를 느껴서 4시 하는 찬양의 꽃다발도 듣게 되었어요. 네. 기독교 방송 이제 아예. 애청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듣고 그 다음 날도 듣고 열흘쯤 들으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들어보자. 그래서 20일 동안 네. 팀 스프리트 훈련 20일 동안 네. 네. 그 방송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듣는 가운데 방송을 다 들으니까 성령이 제 안에 강림하게 되었어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 이게 지금 저희가 새롭게 하소서 방송을 이렇게 녹화하고 네. 있지만 이 방송 선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도 제2의 이창수 목사님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 속에서 맞습니다. 저희가 전하는 이 방송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네. 변화되는지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에 문을 열게 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시게 되셨어요. 예. 그러면은 아직 이제 군인 신분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하셨을 텐데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예. 이게 완전히 그 흑백 같은 색깔처럼 그렇죠. 너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예.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 사실 저는 제대가 기다려지지 않은 군인이었어요. 어느 군인 쳐놓고 제대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저는 육사에서 다니다가 아버지의 별명이 그 동네에서 장군 아버지였어요. 이 아들은 분명히 뭐 체격으로 보나 인물로 보나 분명히 장군감이다 네. 라고 기대했었는데 한순간 아버지뿐만 아니라 가족, 저를 기대했던 모든 사람을 다 실망시켰기 때문에 제가 제대해서 참 고개를 들고 가족으로 고향으로 갈 수가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대가 기다려지지 않았던 정말 인생의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인생에 희망의 빛이 들어오게 되었죠. 너무나 기쁨과 감격과 내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게 되었고 이 받은 이 은혜와 복음을 먼저 이 병사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네. 저는 예수를 믿었지만 주기도문, 기독교, 신앙, 교리도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이 병사들을 전도할까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네. 병사들이 이제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모든 소대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제가 찬송가를 틀어놨습니다. 갑자기 병사들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왕고참이 찬송 치니까 말도 조용필 못해요. 노래만 틀어주셨었는데 갑자기 맨날 조용필 노래만 틀다가 네. 이거 갑자기 찬송 소리가 나오니까 이병장인 팀 스프리트 기간 동안에 살짝 정신이 돌았나 보다. 그렇게 느낀 소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오늘 밤부터 내 제대하는 날 밤마다 4개월 동안 그 병사들에게 네가 잠자지 말고 커피를 주면서 전도해라. 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네. 그날 밤부터 이제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밤에 1시간에 2명씩 총 새벽 6시면 총 8시간이거든요. 네. 28, 26, 16명에다가 불침번 4명까지 하루에 근무를 꼬박 20명이 쓰는데 네. 그들에게 커피를 주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받은 은혜,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네. 우리 어머니가 무당이셨다. 우리 누나와 여동생도 무당 딸이다. 네. 그런 가정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무당이 예수 믿지 않느냐. 무당 딸들이 예수 믿지 않느냐. 너희들 보다시피 내가 완고참으로 나는 하나님을 몰랐고 핍박했던 사람이고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났다. 너에게도 분명히 하나님 믿고 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호소로 그날 밤 20명을 붙들고 전도했더니 무려 16명이 이병장님 저도 교회 나가겠습니다. 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 날도 완전히 병사들과 식사하러 가면서 전도하고 또 식기 닦고 오면서 전도하고 관물대 닦고 오른 병사 붙들고 벽을 대고 또 전도해서 그날 하루로 4명이 더 돌아와서 예수 믿은 지 이틀 만에 소대원 30명 중에 20명을 전도하는 은혜를 이거 주셨습니다. 어디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예. 네. 아니, 이제 이거 남자분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 소대에서 저녁이 되면 이제 보초를 쓰거든요. 네. 그리고 시간별로 2명씩 나가서 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잠을 자고 있다가 와서 깨우면 또 나가고 그러니까 교대하면서 네. 그때 이제 왕고참이니까 이제
잠 안 자고 있다가 들어오는 예. 병사들 굉장히 힘들고 피곤할 그렇죠. 때 잠못 그 자면서. 커피 한 잔은 예. 너무 정말 맛있는 건데 그런 걸 주면서 전도했고 혹시 뭐 차렷 열중쇼 해놓고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뭐 그런 건 아니시죠? 예, 절대 아닙니다. 네. 아니, 야.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머님 믿으셨고, 누님, 여동생 다 믿고, 아들은 군대에 가 있어서, 아유, 뭐, 그렇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셨던 아버지. 예. 군대에서 군역생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거기서 예수님 믿고, 거기서 또 전도자의 삶을 살고 계셨어요. 예. 아버지의 반응이 어떠셨을까가 좀 궁금해요, 가장. 예. 제가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 소대를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저를 가만히 있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소대원들, 우리 소대 말고 다른 소대원들 찾아다니면서 밤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초지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게 하셔서 제가 제대할 때는 우리 중대 중에 절반 정도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네.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83년도 7월 달에 제가 제대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제대를 가장 기다렸던 것이 우리 집에서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아버님. 왜냐하면 우리 집에 예수 귀신이 득실득실하니까 네. 이제 아들이 와서 함께 연합해서 예수 귀신을 내쫓자 이것이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 기다리셨구나. 예. 네네. 그런데 아들을 보니까 아내보다 딸들보다 10배는 예수에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아버님이 실망이 크셨겠네요. 아버지가 기가 막히셨죠. 뭐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그쵸. 맨날 저를 쫓아다니면서 맞고 하는 그런 그 엄청난 대핍박이 네. 바로 벌어지게 되었고 네. 그런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그 북회동 장로교회를 나가면서 중등부 교사로 또 찬양으로 또 성가대로 봉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제는 축구 선수, 권투 선수, 장군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전도자로 헌신하게 되었어요. 그때 청년부 목사님이 조언으로 이 선생님 철학을 먼저 하시고 신학을 하십시오. 네. 라고 권유하셔서 마침내 기도하던 중에 늦게 중앙대학교 철학과를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버지는 제가 목사 되는 걸 포기한 줄 아시고 네네. 좋으셔서 네. 등록금을 딱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철학하고 신학할 줄 전혀 모르셨죠. 네네. 그런 가운데 신학대학 안 가기만 하면 된다. 예. 그러면서 우리 누나와 여동생은 하나님 감사하게도 호주로 가게 되어서 네.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권사로서 봉사하면서 호주 시드니 방송국에 나와서 간증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네. 야 정말 이거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그렇죠. 없습니다. 정말 리얼한 사실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지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다 가족들이 정리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그 정말 가장 반대하시던 아버님이 이제 완벽하게 완전체가 되려면 온 가족이 그러게요. 예수를 믿으려면 아버님 하나가 남았는데 예. 아버님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됩니까? 예, 결국 제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교회를 고양시에서 개척하면서 아버지는 인천 부평에서 부모님과 사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 주말이면 저희를 그래도 아들이니까 네. 자식이니까 찾아오게 되었고 오셔서는 본인이 싫든 좋든 간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되었다가 예배를 쭉 드리시면서 거기서 믿음이 들어가시고 네네.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시고 그리고 이제 노년에 아버지가 또 친화력이 좋으십니다. 네. 많은 노인들을 한이 전도하시고 네. 또 교회에서는 장로님 안수는 안 받았지만 네. 장로님 이렇게 대우로 이렇게 하시다가 명예장로님처럼. 하나님께, 예, 네. 명예장로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소천하시고 네. 또 어머니는 지금도 이렇게 살아계시면서 권사님으로 또 저희가 이제 중국에 가 있는 동안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 남녀생 믿음으로 살고 계시고 있으십니다. 어머니가 그러면 이 방송 보시겠네요? 예, 보실 수 있죠. 어머니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되세요? 오늘 84세십니다. 어머니한테 그 짤막하게 그 네. 어머니한테 한번 불러보세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네? 어머니 한번 좀 인사 좀 하세요. 예,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택에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한 줄로 압니다. 오랫동안 또 선교사로 나가 있어서
잘 보살펴드리지 못했지만 또한 이곳에 저를 불러서 또 어머니를 봉양하고 남은 여생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또 많은 영광을 주 앞에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저희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새롭게 하소서의 인연도 있으셨는데 또 이 새롭게 하소를 통해서 그 어머니에게 그런 인사까지 전할 수 있다는 감사합니다. 거. 네. 참 언젠가 또 이 이야기가 두고두고 또 많은 분들에게 추억이 될 텐데 예. 국내에서 이제 목사가 되시고 10년 목회하시고 예.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을 하셔서 12년 예. 사역하시다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강제로 추방을 당하셔서 비자발적인 철수를 하셨는데 예. 이 중국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두고 돌아서는 심정, 예. 그 목자의 마음이 어떨지 이해가 됩니다. 어떠세요? 예. 저희는 중국 무속 주사랑 한인교회를 세웠는데요. 중국에 세울 때 참 보기 드물게 한국에서 어떠한 교단이나 어떤 교회의 지원 없이 저희가 아기 둘 데리고 와서 단독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거기에 직장 따라 온 한인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관은 그거였습니다. 우리끼리의 리그가 아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만 모아서 예배 드릴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교회, 중국에 이 땅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중국의 영혼들을 위한 섬김과 사랑으로 정말 이 지역에 감동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의 목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목회 방침을 전하고 우리가 재정이 조금 모여지면 곧바로 이제 저희는 구제를 통하여 중국 선교를 담당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그것에 너무나 동의해주고 함께 12년 동안을 매달 어떤 때는 30가정의 고아들과 장애인 중국 가정들을 섬기면서 돕는 일에 그 온 교우들이 저를 도와서 함께 헌신하고 충성해서 나중에는 지역 공안이 너희 교회가 이 지역에선 최고로 훌륭하다. 저희 설교를 들어봤습니까? 너희는 교회도 크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중국인들을 섬기며 도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칭찬도 들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나왔지만 지금도 무속 주사랑 한인교회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위로를 보내드리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 섬기기를 간절히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싶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참 많은 사역들 감당해 오셨고 아마 한국에 돌아오신 거는 또 이곳에서 하실 일들이 감당하셔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목사님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좀 나눠주세요. 예. 먼저 기도 제목은 이제 중국에 두고 온 교회와 무속주사랑교회 교회와 교인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제일 우선이 되고요. 또 이곳에서 오면서 또 지금은 이제 청성교도소 그 옥에 있는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이제 몇 번째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 형제들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또한 요즘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전도하라고 설교를 하기도 부담스럽고 나가서 전도해도 너나 잘 믿어라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전도에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 정말 무당 가정이 전도로 변화되어서 그 무당 아들이 전도자가 되고 복음 증거자가 된 이 놀라운 뜨거운 은혜와 감격들을 성도들에게 전파하고 또 그들이 다시 한번 교회가 전도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도 부흥회와 전도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 일들을 끊임없이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너무 필요해서 맞습니다. 부르시고 네. 또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시는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멋지게 끝까지 잘 하실 수 있는 목사님 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슴이 뜨거운 사람만이 그 뜨거움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먼저 그 뜨거움을 회복하는 그 한 사람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네. 뭐 무속인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처음에는 좀 부끄럽기도 했고 속상하기도 했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처음부터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바꾸어서 역전을 시키시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놀라운 반전 그리고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생이 되기를 저희가 응원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이창수 목사님 고맙습니다. 늘 네, 건강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